가끔씩 이상한 전화가 걸려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저에게 전화 올 리가 없는데 전화가 와서 좀 당황을 하기도 했고 조금 무섭기도 했었습니다. 그 전화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제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사용했는데 저보고 제가 돈을 받고 내 명의를 빌려준 것은 아니냐, 그게 의심이 되니까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당하셨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제가 아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 때문에 한 번씩 경찰청에 가서 수사관들하고 대화할 일이 있었거든요. 이 수사관들 특유의 말투가 있어요. 예,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리고 사무적이면서 경상도 사투리를 씁니다. 그 통화에 나오는 목소리가 딱 그 목소리인 거예요.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한 30분 정도 통화를 하는데 저도 당황했지만 이 사람도 아주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 직업이 뭔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해서 종교인입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약간 당황을 했는데, 혹시 절의 스님 아니면 무속인입니까? 아니요, 교회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더 당황을 해요. 목소리 약간 누그러졌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아마 주일학교를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한테 무엇을 묻냐면, 무엇을 묻냐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통장에 돈이 없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해서 제가 직접 서울경찰청에 전화를 해보고 그 사람의 소속과 이름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해보고 확인하고 다시 전화를 하겠다, 그렇게 끊고 서울지방경찰청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담당자가 저보고 너무 잘했다고 굉장히 칭찬을 하면서, 제가 자초지정을 말할 때 제가 목사라는 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 통장에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신의 한 수입니다. 사실은 진짜 돈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 건데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조심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보이스피싱 조심합시다. 그럼 보이스피싱이 전화가 오면 무조건 반대로 말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반대로 말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여러 가지 거짓말로 우리의 어떤 재산이나 금융 정보를 빼내는 것을, 그죠?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어떤 재산과 우리의 돈만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영적 피싱이 있어요. 그럼 악한 자가 우리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가는, 하나님 사랑을 빼앗아가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불신을 심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비전과 부르심까지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영적 피싱을 조심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피싱을 조심하라. 더 크게요. 영적 피싱을 조심하라. 그럼 오늘 말씀해 보면 5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누릴 수 있다.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나오는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피스,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화평, 이 평화는, 예, 혹시 전화가 울리시면 옆에 좀 도와주십시오. 예, 여러분,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상태를 에이레네, 피스,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구약 성경 히브리어 단어로는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샬롬.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샬롬은 인사로 썼습니다.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볼 때마다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있으라, 그렇게 축복했던 것이죠. 그럼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해 보시겠습니까?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화는, 이 샬롬은 하나님이 원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이 샬롬은 평화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건강, 행복, 번영, 복지, 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가 뭐겠어요? 샬롬, 평화라고 하는 것인데, 이 샬롬의 원천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과 원수 맺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평화가 없어요. 샬롬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평화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것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영적 피싱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샬롬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이 샬롬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영적 피싱,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죄 용서의 확신입니다. 죄 사함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죄 사함의 확신은 샬롬의 출발이에요. 구원 얻은 자만이 샬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믿습니까? 구원 얻지 못하면, 죄 사함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으면 샬롬이 출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 얻은 자가 있다면 구원의 기쁨을 피싱하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예요. 빼돌리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감격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이것이 회복되기를 축복해요. 그럼 오늘 말씀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 즉 죄사함,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샬롬을 누리자. 샬롬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샬롬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샬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원수 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결코 샬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런 죄가 있는 곳에는 샬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사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사함, 죄용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조금 변형을 하면 셸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셸렘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화목제물, 화목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사로 변화되면 무슨 뜻이냐면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샬롬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샬렘이 있어야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가 지불, 화목제물, 누가 이 완전한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까? 누가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대가 지불과 여러분, 그 화목제물은 완전한 것입니다. 단번에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샬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샬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9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를 믿음으로만이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샬롬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은, 이 죄사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것이 우리 편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편에서 보면 구원은 내가 의지적으로 믿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에 의심을 버리고 의지적으로 믿기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대학교 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인생에 대한 어떤 물음이 생겼답니다. 근데 해답이 없는 물음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답이 없는 이 질문이 자기의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됐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똑똑한 분입니다. 대학교를 갔는데요, 여전히 이것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이분이 한 것이 뭐냐면 늘 술에 빠져 사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없으니까 그냥 술독에 빠져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룹 사운드에 들어가서 막 음악을 하면서 음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녔대요. 왜 교회를 다녔느냐? 교회가 재밌었대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은 이분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교회 마치고 항상 축구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과 함께, 집사님들과 함께 축구를 하니까 주중에도 모여서 동아리 활동 축구를 하고 교회에 와도 예배는 상관없고 끝나고 나서 축구를 하니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는 오래 다녔으니까
성경 지식은 있습니다. 성경 지식은 배웠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하루는 이제 밤에 경계 근무를 쓰는데 깜깜한 밤에 경계를 근무를 쓰는데 너무 그 시간이 지루해가지고 그 초소에 우연히 놓여져 있는 소책자 하나를 봤다. 그 소책자를 딱 펴서 달빛에 그것을 봤는데 그 우연히 소책자를 봤는데 거기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글 내용이 뭐냐면 자기의 물음에 대한 해답이었답니다. 자기의 물음과 똑같았대요. 인생에 대해 답을 찾지 못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답을 얻지 못했습니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답을 얻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제 삶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인이 되실 때 당신은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접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영접 기도를 보고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걸 한번 읽어보고 자기도 진심으로 기도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대. 그리고 그 내용으로 혼자 기도했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지나서 주일이 되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교회에 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을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데 그 종소리가 이 목사님의 귓가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게 오라. 빨리 와라. 어서 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빨리 와.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 종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진짜 많이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급함이나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생각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교회를 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제대를 하고 원래 다니던 교회에 가서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요. 성찬식 때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지더래요.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오열을 했답니다. 근데 오열을 하면서 막 자기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자기가 이때까지 지었던 죄들이 싹 지나가는데요. 이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자기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토록 죄인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열을 하면서 예배 끝날 때까지 죄를 회개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실컷 울고 나니까요 그제서야 기쁨이 임하는데요. 이때까지 세상에서 술 마시고 춤추고 클럽에서 놀고 음악에 심취하고 그럴 때에 얻을 수 없었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그 심령을 가득 채우는데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쁨이 임하니까 임하니까요. 그 인생의 그 답이 없었던 그 문제들이 해답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기쁨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심령의 인생의 해답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이 여러분 지속되는데 몇 달 동안 지속되었다고. 몇 달 동안 지속.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 마약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시면 미국에 있는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막 흔들흔들거리면서요. 여러분 그 영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마약이 지금 들어왔어요. 중학생이 마약을 구입해서 마약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참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술을 마셔도 기쁨이 없고 춤을 춰도 기쁨이 없고 잠깐은 기쁘겠지만 그게 영원한 기쁨이 아닌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봐도 기쁨이 없으니까 마약까지 손을 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쁨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실 때 비로소 생기는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 자가, 마귀가 이것을 피싱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우리 중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것이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없어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의지적으로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영원토록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개를 허락해 주실 것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가 의심을 주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의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의심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사함 받은 분들은요, 매일매일 죄악 가운데 빠져 삽니다. 이 악한 자가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죄에 빠지게 해서 이 죄사함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의 피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매일매일 그 피를 의지하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매일매일 죄사함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거기로부터 여러분 샬롬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여 그 피로 씻음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마귀가 피싱하는, 악한 자가 피싱하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한다?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이 샬롬을 누리게 되는데, 이 즐거움이 3절에 보면 언제도 즐거워하게 되느냐. 자,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여기까지요. 여러분, 언제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샬롬은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이 샬롬이 있으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여러분, 이 평화가, 이 샬롬이 있으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 이유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할렐루야.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부은 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충만하게 되었다. 채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 그리고 인내하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악한 자가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어 놓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불신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돈을 은행에다가 맡깁니다. 여러분, 돈을 왜 은행에 맡깁니까? 뭘 믿고 맡깁니까? 신용 때문이거든요. 신용 때문이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저 사람이 떼먹을 것 같은데, 은행은 적어도 내 돈을 떼먹지 않는다. 신용입니다. 신용 때문에 내 돈을 맡기는 거예요. 신뢰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시찰해서 일본에 이제 방문을 했다가 금요일 날 밤에 다시 김해공항으로 넘어왔습니다. 김해공항에 착륙할 때에 제가 창가에 앉아 있었는데 비행기가 굉장히 많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계시죠? 겁이 나서 비행기 못 타시는 분 계시잖아요. 제가 비행기를 꽤 많이 탔는데 이번에 좀 특별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렸고, 이제 비행기 날개가 막 좌우로 흔들리고요.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착륙을 하다가 이 착륙을 못할 것 같았는지 기장이 갑자기 속력을 내는 거예요. 속력을 내면서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늘로 쫙 솟구치더니 갑자기 상승하니까 멀미를 할 뻔했어요. 한 번씩 이렇게 회항을 해서 다시 돌아올 때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무서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늘로 탁 솟구치더니 한 25분 정도 또 회항을 해서 다시 내렸어요. 내릴 때도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날개가 막 흔들리고 무서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 못 볼 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겁을 먹고서도 다음에 또 비행기 탑니다. 그죠? 여러분, 비행기 탈 때마다 겁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비행기 타요. 왜 그런 것입니까? 떨어져 죽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다른 비행기는 떨어져도 우리의 비행기는 안 떨어질 거야. 그런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비행기, 저 하늘 높이 오르는 그 무서운 비행기도 우리가 믿고 타잖아요. 사람만 만든 자동차, 100km 넘게 달리는 그 자동차도 믿고 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온 세상을 만드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의사에게도 여러분의 건강을 맡기고요. 돈도, 여러분의 재산도 은행에 맡기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인생과 두려움과 걱정과 건강과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비행기가 내가 조작을 못해서 내가 고장이 나서 추락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날아오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마귀가, 악한 자가 여러분 그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믿지 마. 하나님 믿다가 너 실패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확신할 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랑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까? 8절, 5장 8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큰 소리로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피싱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어 놓는다면 그것은 악한 자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악한 자가 와서 우리를 피싱하는 것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확신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자가 아닙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이 승리자입니다. 악한 자는 여러분의 심령에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때문에 너 실패자야. 너 저주받은 거야. 왜 우리가 저주받았습니까? 이전에는 저주받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저주가, 그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천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자가 이것을 피싱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저주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노릇한다는 것은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생명이 흘러간다는 것, 내가 어떤 것을 만지면 그곳에 생명이 전파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에 대한 확신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더스라는 사람은 장사꾼인데 수완이 좋아가지고 장사를 하면 수익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욕심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 신에게 간구를 합니다. 내 손이 닿는 곳마다 이것이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신에게 기도를 올리죠. 그 신이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었고, 놀랍게도 손이 닿는 곳마다 황금으로 변해요. 처음에는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불행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음식을 먹으려고 손을 대면 그 음식까지도 황금이 되버려요. 사랑하는 딸을 만지고 안아보기 위해 사랑하는 딸에게 손을 댔는데 사랑하는 딸도 황금이 되버렸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버린 거죠.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욕심 때문에 얻게 된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이 생명의 마이더스 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이 축복의 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 자가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속삭이는 것입니다. 네 꼴을 봐. 네가 무슨 축복의 통로야. 너 실패자 아니냐. 너의 삶에 저주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환난이 있어도 승리자입니다. 제 친구가 이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주 이른 나이에. 그리고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남동생도 어릴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도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 마음에 계속 마귀가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 실패자다. 너 저주받은 거다. 너 인생 그게 뭐냐? 네 꼬라지가 뭐냐? 네가 닿는 곳마다 저주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근데 여러분, 이 친구는 이 마귀의 이 속삭임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과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승리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요, 지금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는데요, 이 친구에게 하나님이 찬양의 은사를 주셨거든요.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손이 축복의 손이 된 거예요.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이요, 그 입이 축복의 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다 그러합니다. 요셉, 에스더, 다니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있던 곳에 다 팔려갔잖아요. 저주잖아요. 사망이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하고 사망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인생을 사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속삭임에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축복의 통로라고 믿습니다. 승리자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있는 곳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러한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의 성령의 열매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많이 격려하십시오. 믿고 격려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입술로 축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살리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여 사람을 살리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생명의 마이더스 손인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믿음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샬롬은, 평안은 하나님이 원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선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승리자인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하여 매일매일 이 평화, 화평, 샬롬을 누리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언제부터인가 샬롬을 잃어버린 주님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 그 샬롬의 원천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에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자신에게도 있지 않고 그 샬롬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샬롬의 원천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기쁨을 쏟아 부어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세상은 나를 떼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 결코 떼먹지 않는다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확신하라. 승리를 확신하라. 내 삶이 저주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승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